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今日の神様の御言葉は使徒の働き17章16節から25節までの御言葉です.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대미하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경건하여 대강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러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일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래바로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니 모든 아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알기 힘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래로 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새긴 땅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있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さてアテネで2人を待っていたパウロは街が偶像でいっぱいなのを見て心に憤りを感じた。そこでパウロは街道ではユダヤ人や神を敬う人たちと論じ、広場では毎日そこに居合わせた人たちと論じた。エピクロス派とストア派の哲学者たちも幾人かいてパウロと論じ合っていたが、その中のある者たちはこのおしゃべりは何を言うつもりなのかと言い、他の者たちは彼は外国人の神々を伝えているらしいと言った。パウロがイエスの復活とを述べ伝えたからである。そこで彼らはパウロをアレオパゴスに連れて行こうと言った。あなたの語っているその新しい教えがどんなものであるか知らせていただけませんか。私たちにとって珍しいことを聞かせてくださるので、それが一体どんなものか私たちは知りたいのです。アテネ人もそこに住む外国人も皆何か耳新しいことを話したり聞いたりすることだけで日を過ごしていた。そこでパウロはアレオパゴスの真ん中に立っていた。アテネの人たちあらゆる点から見て私はあなた方を宗教心に熱い方々だと見ております。私は道を通りながらあなた方の拝むものをよく見ているうちに調べない神と刻まれた祭壇があるのを見つけました。そこであなた方が知らずに拝んでいるものを教えましょう。この世界とその中にある全てのものをお作りになった神は天地の主ですから、手でこしらえた宮などにはお住みになりません。また何かに不自由なことがでもあるかのように人の手によって使えられる必要はありません。神はすべての人に命と息と万物とお与えになった方だからです。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지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今日の本文を持ちまして天地の主という題で恵み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만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천지와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私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て礼拝を捧げていますが、ただ救いを与えてくださる神様だけは宇宙万物を全てを作ってくださった主人なのであります。全ての万物の主人であり、私たちの主人であることを私たちが認めるときに信仰生活は始まるのであります。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全能の神様がいつも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り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決して忘れない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水曜日金曜日に私たちは一緒に学びましたね。イエス様のことを考え、イエス様のことを見上げ、そしてイエス様のことを信じ、イエス様を誇りとすることが私たちの生きている使命なのであります。 수요일날 금요일날에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本当にですね、いつもイエス様のことを考え、イエス様のことを見上げ、イエス様のことを信じ、イエス様のことを誇りにする。 イエス様のことを自慢げにいつも話をする。自分の話ではなくイエス様のことをいつも話していました。 바울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도망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을 見てみるとなんか追われているような逃げているような姿に見えます。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逃げているわけではなく神様が導いておられた。行く先々で福音を述べ伝えるように導いていたのです。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이 아니라 빌립보로 가게 하고 또 데살로니카로 가게 하고 베레아로 가게 되고 오늘은 아덴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それでですね、ピリピのところに行き、テサロニケのところに行き、ベレアのところに行き、今日はアテネまでパウロは来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ります。 本当に不思議なものですね。私たちの人生も見てみれば自分で行こうとするとこ、あるいは自分で移ろうとすること、しかしそれがうまくいかない。私の思い通りには何もならないな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우리들도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기를 가고 싶었는데 여기를 떠나고 싶었는데 여기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私たちの思いではなく神様の御心によって私たちの人生はな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 바울이 위대함은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막 힘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했다는 것이 바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로力は何か大きな力があったわけではなく神様の導きならば神様の御言葉ならばどんなことでも従順することがパウロの力だったのであります。 それではちょっとですね、使徒の働きだいぶ今17章まで来ましたけども3つに簡単に分けてみるとこういうことですね。 사도행전 17장까지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치바메와 예루살렘을 따라福音が始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말씀하게 해주시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막 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聖霊が望んでですね、聖霊が語らせてくださるように喋り出した。自分で喋っているんではなく聖霊様が語るように言ってそれを語り出したのが福音が始まったのであります。 そしてペテロがですね、エルサレムからユダヤからサマリアのところまで一生懸命福音を述べ伝えた。 베드로가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었습니다. 2番目にはアンティオケを中心に聖霊の御業が拡散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アンティオケではバトンタッチがパウロに渡されてパウロが異邦人たちに福音を述べ伝え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안디옥에서는 베드로에서 바울에게 바톤이 넘겨져서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계획해서 가는 중에 3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このパウロが一生懸命福音を述べ伝えて聖霊の宮座があったけれど、神様はその道を塞い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止めたということです。なぜか行く道がちゃんと神様には計画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그냥 바울이 생각해서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또 예술의 철학의 최고로 발달되고 있는 아덴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今文化において哲学において芸術において一番発達しているアテネのところに来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우리가 오늘은 깊이 보지 않겠습니다만 뭐 소크라테스다,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런 철학적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지금 온 것입니다. 私たちは深く言いませんが、ソクラテスとかプラトンとかアリストテレス、そういう哲学の有名な人たちがいるこのアテネのところにパウロが来たのであります。 그러면 오늘 본문 첫 번째입니다. それでは今日の本文の一番目、 최고의 도시 아덴입니다. 사이코의 도시 아테네であります。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節から 17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16から 17です。 さて、アテネで2人を待っていたパウロは街が人口でいっぱいなのを見て心に憤りを感じた。そこでパウロは街道ではユダヤ人や神を敬う人たちと論じ、広場では毎日そこに居合わせた人たちと論じた。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福音というものは全ての人々に伝わ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全世界に出ていって全ての作られたものに福音を述べ伝えなさいとイエス様が命令してくださったからであります。大都市だけではなく田舎の地方に未開の土地ジャングルまでも福音を伝え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대도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라도 농어촌이라도 또 미개의 나라 장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라바 타마시 인간가 이루 도코로니와福音を持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나 한 가지 발달된 문화가 발달된 곳에는 잘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그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에 미신과 우상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문명가発達し 科学が発達したところには福音がなかなか入らない。なぜかというとそこには発達しているからそういう宗教の話は聞かない。そうではないのです。かえってそういうところには迷信や偶像がもっとたくさんあるのであります。 한국도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도 많지만 거기에는 이단도 많고 여러 가지 종교도 많고 세상을 갖다가 흔들고 있는 이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韓国は本当に韓国の奇跡というぐらいにですね、短い間に経済成長しました。しかしそういう国にクリスチャンもたくさんいるけど、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異端もいればいろんな宗教があり、私はキリストだという人が33人もいるという変な国にな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이 33명이나 있다 그러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는 괜찮을까요? 아니죠. 일본의国は 크리스천가 多くいません. だから大丈夫でしょうか? そうではありません. 진자야寺がたくさんありますし、お祭りはいろんな地域でみんながやっているものであります. 진자나 저런 일본 전국에 있고요. 오마츠리라 그러면 정말 시골에 가서도 다 있는 것이 일본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면 괜찮을까요? 내가 아메리카 또가 요로판 이게바 다이조고 되시오까? 거기에 되면 문명이 발달되니까는 결국에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そういうところには文明が発達して結局は偶像は目の前にないとしてもお金が偶像となり物質が偶像となり音楽やスポーツが偶像となりその背後には悪魔が全てを支配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 음악이 또 연애가 또 스포츠가 다 사람들이 마귀가 잡고 있는 그런 미국이나 유럽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미국에서 이상한 종교가 있는데요. 어떤 종교가 있느냐? 아메리칸이 ですね、笑い話でありますが、いろんな宗教の中で変な宗教があるそうであります。どんな宗教か。スパゲッティ신이라는 게 있다가スパゲッティの神がいるということで、
바카라시되쇼. 바보 같지요? 어떻게 그런 것을 스파게티를 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런 것은 숭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자기를 복준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スパゲティを目の前に置いてそれが自分たちを助け幸せにしてくれるとみんなが拝みながら喜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참 그런 거 보면은 세계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세계どこ行っても人間が集まるところには同じなのであります。 더하면 더할까 더라는 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もっとひどいところはあってもそれ以下になるところはないでしょう。そういうところがこのアテネだ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런 데가 이런 아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너무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서는 분노했습니다. 바울가あまりにもですね、偶像が多いのを見て憤りを感じ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パウロは2つのことを感じるんですね。1つは心に憤りを感じた、마음에 분노를 느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ここで私たちが錯覚してはならないのは人に対して憤りを感じたら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人は私たちは祝福し愛しそして私たちは祈ってあげる存在であってその人を憎みその人が悪いとかその人が悪魔だとかそういうふうに私たちが言ってはいけないのです。 사람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대상이지 이 사람이 마귀다 이 사람이 악마다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바울은何憤りを感じたのか偶像にみんなが騙されてそれに仕えている姿を見て憤りを感じたのです。人間の罪に対して悪魔に対して憤りを持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사람의 죄악성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나다니면서 진죄가 있고 절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야 이 귀신아 사람을 잡고 사람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망하게 만드려고 그러는 마귀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私たちは神社や寺を通るときにそのまま通ってしまいますが私たちは霊的な戦いをするのです。人間を苦しめ人間を滅びに導こうとする悪霊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出ていけ。 神の御国が望みますよ。 예수様の福音が述べ伝えられます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더 주님의 복음이 넘치게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そういう心で私たちが一日一日を暮らすならばもっとイエス様の福音が大胆に伝わ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信じま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そして2番目は福音を述べ伝えた.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우리가 슈퍼나 가이모노 갔을 때는 거기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が教会に集まったらイエス様のことを誇りにし証しをし私たちはスーパーや買い物に行った時にはそこでイエス様のことを伝えて伝道しよ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물론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울과 같이 순종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いつでも伝えることはできないにしても聖霊様が私の中で伝えなさいというならばパウロのように従順する恵みが私と皆さんにあ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두 번째로 철학과 복음입니다. 2番目に哲学と福音であります。 이 제목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このタイトルだけ見ると難しそうですがそうではありません. 18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에피크로스하고 스토아하고哲学者たちも肉に書いてパウロで論じ合っていたがその中である者たちはこのおしゃべりは何を言うつもりなのかという他の者たちは彼は外国の神々を伝えているらしいと言った。パウロはイエスの活動を述べ伝えたからである。 철학에 대해서 두 학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哲学に対して 2つの学派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ここにはエピクロス派とストア派2つ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んなに私たちが覚える必要はありませんが、このエピクロス学派というものは無神論のところで神はいない、神の力も認めない、
人間はただ幸せを求めて生きていけばいい。そう、人間の幸せは快楽を求めて生きていけばいいという人たちでありました。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무엇이냐?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쾌락이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학파라는 것은 범신론이지요.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고 거기에는 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이크에도 신이 있다 그러고요. 이 화초에도 신이 있다 그러고 모든 것이 범신론입니다. そしてストア学科というものは半神論であります。すべてのものに神が宿っている。このマイクにも神が宿っていて、この紙にもこの生け花にも神が宿っているという考えであります。 그런 사람들하고 베드로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そういう人たちとパウロが今弁論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だけどもパウロがどれほどいろんな話をしたかというと、このおしゃべりがといったのであります。 얼마나 바울이 말을 많이 하는지 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パウロは別に大したことを言っていません。イエス様は私たちのために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った。よみがえっ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は神の御子です。イエス様は私たちの救い主ですと言ったのです。 그랬더니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통 같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안 들을 텐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この知識のある人たちはもっとたくさんの知識を得るために聞いたことのない話だから自分の情報にしようと思って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9節から 21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そこで彼らはパウロをアレオパゴスに連れて行ってこう言った。あなたの語っているその新しい教えがどんなものですか。 知らせていただけませんか。私たちにとって珍しいことを聞かせてくださるので、それが一体どんなものか私たちは知りたいのです。アテネ人もそこに住む外国人も皆何か耳新しいことを話したり聞いたりすることだけで日を過ごしていた。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갖다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毎日新しいことを聞くためにですね、情報を得るためにそこで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アレオパゴスというものは丘のようなところで、そこではいろんな情報を追い、そしていろんな弁論をする場所だった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아레오파고라는 것은 언덕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주장하는 장소였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 대도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유행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大都市に行きますとですね、そこには流行に敏感なんですね。新しいものに敏感なんです。 저도 신주쿠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은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본토리 신주쿠에 나가야 돼 이마시다게도 뭐 이런人たちが いるものであります. 지금이야 뭐 노란색으로 된 머리를 염색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만요. 옛날에는요 노란색을 막 하고 빨간색을 하고 막 초록색을 하고 옷도 막 찢어진고 있고 막 이상한 구두 신고 화장도 막 시커멓게 했다가 뭐 하얗게 했다가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모양을 하는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今もう金髪に染めるとか緑とか赤とかなっても普通でありますが、最初の頃は何があればと思いました。もう服もボロボロで破っているものだし、時にはですね、化粧も真っ黒にしたり真っ白にしたり、お化けや幽霊みたいなそんな人たちが自信を持って格好つけて歩いているのです。 그것이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요. 人々が集まって喜んで写真を撮ってそれをまた真似する人たちが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런데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 바울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そういう場所だからパウロが言うことは初めて聞くことだから一体この人は何を言ってるんだろうと思ってですね、もしかしたらこれはめちゃくちゃ流行していることではないかと思って関心を持って聞いたのであります。 세 번째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あなた方に教えましょう. 3番目であります。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22節から 23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そこでパウロはアリオパゴスの真ん中に立っていた。アテネの人たちあらゆる点から見て、私はあなた方を宗教心に熱い方々だと見ております。私が道を通りながらあなた方の拝むものをよく見ているうちに、知られない民と刻まれた祭壇があるのを見つけました。そこであなた方が知らずに拝んでいるものを教えましょう。アメン。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전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とても驚くような伝道の方法を使うのであります。普通私たちはですね、あなた方が信じているものは間違いだ。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거, 당신이 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당신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あなた方はとても宗教心がものすごいようであります。そんなことを聞くと嫌な人はいないじゃないですか。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거기에 기분 좋게 되면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분가 열고 나면 그거로 뭐 히라카레도 되고 것도 되는 그냥 우리 주장만 해가지고 당신은 틀렸다 그러면 물을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죠. 私たちが正しくてあなた方が間違っていると言ったら心を閉ざしてしまうでしょう。 항상 우리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心を開くように私たちはいつも相手を認め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 그러고선 바울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は重要なことを言います。あなた方が知らない神について私が教えてあげましょう。 당신네들이 모르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눈이 번쩍하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すごく情報を求めている人たちが教えてあげるというから目がもう輝いて話を聞いたはずであります。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그러나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世の中に多くの偶像やいろんな宗教を持っている人たち、専門家ではないから何を信じているかわからないのです。その人たちに私たちが言ってあげるべきことがあります。あなた方が信じるべき神は 예수 그리스도です. 당신네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건 틀렸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あなた方が信じている神は間違っていますではなく、あなた方が信じなければならない、信じるべき神はイエス・キリストです。 이것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나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そのことをその人が受け入れるか受け入れないかは神様とその人の関係。私たちはそのことを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24節, 25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24節, 25節であります. 24절, 25절입니다. この世界と世の中にあるすべてのものをお作りになった神は天地の主であるから手でこしらえた宮などにはお住みになりません。また何かに不純なことでもあるかのように人の手によって使えるべき必要はありません。神はすべての人に命と息と万物とお与えになった方だからです。アメン。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선포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아덴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면 사람의 인구보다도 우상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찾는 것보다도 우상 찾는 것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この当時のアテネにはどのぐらいの偶像があったかというと、人間の数よりも偶像の数の方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人を探すより偶像を探した方がたやすいぐらい。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신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だから名前がわからない神々まで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日本には800万があるというじゃないですか。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데가 있어요. それは多いというふう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が、もっと多い国があります。 인도に行けばどのぐらいいるか。 인도에 가면 어느 정도 있는가? 3억 3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억 3,000만 대あります。
누가 그거를 세관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지만 3억 3천만이래요.誰が数えたのか分かりませんが3億3000万が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그겁니다. それを神様がご覧になったらどれだけ心が苦しくて悲しいことな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네들이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だからパウロは憤りを感じながらあなた方が信じるべきものはそういうものじゃないイエス・キリストなんだイエス・キリストなん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 그리고 저는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과説明します. 神様はどんな方なのか創造主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노를 토끼니 이츠모 가미사마 소조르시 와타시와 기소부츠 데스 카타테 쿠다사이 와타시와 주주시마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니바메니와 가미사마가 펜치노 슈디알 가미사마 스베드로 슈진데스 가미사마 노소미 지미데 쿠다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神様は手でこしらえた宮には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상하고 대조적이에요. 偶像と対照的なものであります。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집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상이 거기 있는 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私たちが 偶像は自分私たちが作って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形も作ってあげてその家も作ってあげて拝むところも作ってあげなければ偶像が存在しない。しかし神様は全能の神様だからそんなものはいらない。人間の手によるものはいらない。神様はご自身で存在し神様が全てを導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네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神様は 부지유가ないということで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고 제물을 드려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그런 물질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고 돌에서 빵을 만들 수가 있고 돌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人間が献金を捧げ、生贄はいろんなものを捧げることによって運営はできるけれど、そこに神様がい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そこに神様が私たちを必要と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神様は石ころからアブラムの子孫を作ることができる全能の神様です。ただ神様が私たちを使ってくださる、用いられることに私たちは感謝するのであります。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私のような罪人を主が救ってくださり用いてくださることに感謝する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 성경에는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ごめに神様は全ての人に命と生き聖書には万物を与えてくださる神様であります。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세계 모든 곳에 만물이 있는 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今日私たち生きています。この命誰がくださったのか神様がくださった。 私たちが息をしています。これは誰がくださったのか神様がくださったもの。そして世界が宇宙が全てのものがある万物は誰がくださったものなのか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ものだと信じます。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결론です. 마태의 11장 25節を読んでいます。 읽겠습니다. その時イエスはこう言われた。天地の主であられる父よ、あなたを褒めたたえます。これらのことを賢い者や知恵のある者には隠して幼子たちに表してくださいました。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숨겨주시고 어린애같이 아직 어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神様は世界に知恵のある頭のいい人たちには隠してくださって、幼子のような私たちに分か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悟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恵みだと信じます. 아멘.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今日難しいことたくさん言いましたが全部忘れても構いません。イエス様が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り、私たちに救いを与えてくださり、天国まで責任を持って守り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神様は創造主であります。神様は全ての主人であります。神様に乏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神様が私たちに命と息と万物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들의 숨과 우리들의 만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일주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今週も主はいつも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います。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悩まないでください。主が全てを解決し勝利を与え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적이라 그러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린애같이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증거입니다. 아멘. 엄청난 사랑을 받았사오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アテネに世界で一番知的だと言われる哲学者たちがパウロと話をします。しかし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しかし私たちは幼子のように足らないものでありますが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イエス様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真理の道が天国の道が見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は神様の恵みであり神様の愛であり神様の祝福であります。どうぞ私たちこの祝福を持ったものとして幸せに喜び暮ら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導いてください。物に騙さ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世の中に騙さ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人々に騙さ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だけを信じて勝利する私たちとなりますよう導いてください。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한 역대 오늘 이다시마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賛美して祈りましょう。